감사합니다. 우리 7월 이제 마지막 주 우리 중등부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벌써 또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벌써 두 주째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또 한번 해봐서 또 금세 또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또 시행착오도 있었었는데 오늘은 좀 더 뭔가 깔끔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억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뭔가 영상을 시청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도 보소서 주님 찬양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마음을 정말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예배 시간, 그런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깊은 곳에 나아가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또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또 뭐 형제, 자매,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어려운 일들이 좀 많잖아요. 막 항상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공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순간 뭔가 좀 나한테 갈등이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나한테 닥쳤을 때, 그때 우리의 힘으로 막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우리가 먼저 막 노력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더 힘든 그 상황 속에서라도 더 어두운 곳, 더 어두침침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런 힘든 일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깊은 곳에 나아가 주품에라는 찬양 드릴 텐데,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깊은 곳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오늘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제 마음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제 욕심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또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해가는 그 가운데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깊게 다가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중등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또 오늘도 또 일주일 동안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주님 우리를 주님 지켜주셔서 또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주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던 것들, 또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게 정말 씻겨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냥 가만히 멍하니 그냥 바라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그런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이제 주님 방학 동안 정말 주님 알차고 정말 주님 정말 즐거운 그런 방학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어린이 아이들에게 정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성실함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부터 2021년 7월 넷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조성범 선생님 나와서 예배와 중등부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여러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어 이 시간 저희 중등부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으로 인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삶 속의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나가는 게 버겁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지켜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진 짐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며 어떤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영광되는지 분별하는 지혜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예배하고 교제할 때 중심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조정석 전도사님을 가는 길마다 늘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성경책으로 우리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 성경책 기준으로는 14, 1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혹시라도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유풀 중등부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감사를 돌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요즘 날씨 어떻죠?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스팔트가 지금 막 뜨겁게 달아올라서 이 아지랑이 핀다고 그러죠. 이 사진이 딱 저는 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 더운지 스스로 아마 잘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이 더운 날씨에 우리의 몸에서 뭐가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죠? 요즘 땀이 엄청 줄줄 나옵니다. 땀이 막 그냥 물을 막 틀어놓은 것처럼, 호수에 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줄줄 나죠. 땀 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땀 나면 막 편한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죠. 이 옷이 막 이제 축축해지면서 몸이랑 옷이 이렇게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 느낌은 금방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지치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날씨에, 이런 더위 속에 땀이 뻘뻘 날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이미 막 옷이 땀에 쩔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땀 좀 닦아주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분명히 제가 아까 찬양인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이런 더위 속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직접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방에 들어가면 선풍기도 틀어야 되고요. 에어컨도 우리가 직접 틀어야 됩니다. 선풍기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켤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에어컨은 여러분 부모님이 쉽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그런 집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직접 켜야지 이제 조금 방의 온도가, 집의 온도가 시원해지죠. 내 몸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제 땀난 그 옷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래해야죠. 그렇죠? 빨래도 해서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아버지나 뭐 여러분 직접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이렇게 빨래해야지 어떻게 되죠? 다시 뽀송뽀송한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옷을 이제 빨래통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샤워해야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진정 이제 딱 그러고 딱 나와서 그 선풍기 바람 쐬고 에어컨 바람 쐬야지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이고 덥다 생각하고 막 땀이 나네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한다면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가 최소 그래도 14살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래를 누가 이렇게 대신 해주기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빨래는 근데 뭐 그렇다 치지만 혹시 나 아직도 나 부모님이 내 몸을 닦아준다, 아직도 부모님이 내 몸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막 닦아준다 하는 친구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닦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덥고 땀나고 막 그러는데 누가 대신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빨래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 선풍기도 틀어야 되고요,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빨래도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누가 해줄 수도 있지만 몸은 또 여러분이 직접 닦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시원해지고 옷이 이제 뽀송뽀송하게 다시 입을 수 있고 몸도 산뜻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
행동했다는 게 진짜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명령을 하신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나 공통적으로 쓰고 있죠? 한글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도 서로 말이 똑같아서 그 탑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결국 이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말이 서로 틀려진 거죠. 누구는 한글 쓰고 누구는 영어 쓰고 누구는 독일어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바벨탑 주변에 살던 그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익숙한 네 집,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근한 그 사람들을 곁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이번 주 말씀에서도 그렇고 뭔가 헤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뭔가 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집을 떠나라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집을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똑같은 명령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유익이 있는 명령인가요? 집을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 당사자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손해만 입는 그런 명령이겠죠.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쉽게 네 하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축복과 같은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냥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 집단의 어떤 단위? 최대 단위라고 합니다. 최대 단위. 그러니까 인간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위 중에 최대 많은 단위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누구든 지금 누구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이 되는 격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축복을 해주신 거죠. 또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을 준다. 이 말은 되게 쉽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 아브라함이 만족할 만한 것, 행운, 행복 이런 걸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 탑을 짓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름을 널리 이렇게 알리겠다고. 그렇죠? 유명해지게 하겠다. 네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 한 번씩은 꼭 들어봤죠?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어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본 것 같다라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꽤나 그 유명한 이름을 이제 유명하게 지금 됐죠.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까지도 아마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가장 우리가 쉽게 익숙하게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한테 복을 이미 주셨어요. 복이 될지라라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저를 딱 만나거나 저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웃음이 지어지나요? 지금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를 보면서 웃음이 짓고 있나요? 우리 권영이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웃음을 짓고 있는데 우리 한수 쌤도 살짝 미소를 띠고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한테는 제가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를 보고 막 하품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 현장 예배 오듯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저는 뭐예요? 그냥 피로 그 자체.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복 그 자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만족할 만한 것, 행운, 행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할까요? 잘하겠죠. 아브라함한테 잘하면은 나한테도 복이 오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번에는 반대로 아브라함을 막 시기 질투해요. 막 괴롭혀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일.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게 무서워서라도 또 아브라함한테 잘할 수밖에 없겠죠. 주변 사람들이 아주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종합적으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냥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 그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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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 누구의 자녀고, 누가 누구의 자녀고, 누가 누구의 자녀고, 이게 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던 게 마지막에 신약 시대, 이제 딱 우리가 신약을 피면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민족 안에서 아브라함의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핏줄로 쭉 태어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다. 당장에 지금 앞에 것들의 약속들은 당장 지금 아브라함한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거는 이제 추후에, 아주 먼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주 나중에까지의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고 만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잘 듣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집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부모님 곁에서 떠나서 어딘지도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곳,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너 가라 라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아브라함 대신에 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떠나라는 명령과 7가지 그 약속, 그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명에게.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무슨 내가 집을 떠나, 무슨 내가 아빠랑 헤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냥 자기를 딱 집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가 꿈을 위해서 어떤 공부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마음을 딱 먹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누구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뭔가 연필로 끄적끄적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외우려고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 그 꿈과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고 유명하게 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약속과 그런 축복과 같은 것들을 했을 때도 이런 약속들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아하 하고 끝이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7가지의 약속들, 그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네 글자로 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냥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함께 찬양을 해야 되고요. 누가 앞에서 친구가 나오든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요, 이걸 들으면서 나도 저 기도에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거나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그 기도를 같이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맞지 하면서 수긍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어떨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다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나한테 주셨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린다고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 또 말로만 그냥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해서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마음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동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집을 떠나고 친한 사람들과 멀어지고 내가 보여줄 그런 낯선 곳으로 가라, 그런 어려운 명령 아브라함한테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명령으로 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 말고도 여러분,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친구 관계에 있어서든 또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든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든 또 공부나 또 여러분의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것들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많이 이겨내야 되죠? 잠도 많이 이겨내야 되고 또 뭔가 나랑 내 성격이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또 내 그 안 좋은 성격들을 내가 감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꾸려고 막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좀 틀리네 라고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힘들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든데 착하게 살라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는 명령과 거의 맞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명령들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런 명령들 말고도 수많은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었던 아브람이 아니라 뭐예요? 따라간 아브람입니다. 따라간.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람 집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어떤 축복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자기가 그냥 원래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아브람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트는 것처럼 되게 당연하게 여러분 행동하고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시간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변화를 하려면은 내 행동이 변화가 있어야겠다. 내 말이 변화가 있어야겠다. 내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수많은 어려운 명령들, 또 어려운 상황들,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어려운 명령을 주자 그냥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순간들, 그런 힘든 문제들 찾아왔을 때 그냥 내 힘대로 생각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해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을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명령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시간 아까 처음 들었던 찬양 깊은 곳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헌금 우리 손에 쥐고 또 주신 말씀 위에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쉽게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냥 곧이곧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더우면 시원해지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또 추우면은 따뜻해지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되게 당연하듯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중에 작은 일부를 또 하나님께 다시 헌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직접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모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만나주시면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